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편 45편 6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로운 홀이니이다. 왕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당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쁨을 당신의 동료들보다 우위에 두셨나이다. 당신의 옷에는 상하 궁전에서 나온 몰약과 알로에와 계피와 향내가 나며 그것이 당신을 기쁘게 하였나이다. 아멘. 뭐라고요? 9절까지 시작. 왕의 궁녀들 가운데 여러 왕들의 딸들이 있으니 왕의 우편에는 오필의 금으로 단장한 왕비가 서 있나이다. 아멘. 복음을 다 알고 오늘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 내용 안에 너무나도 깊고 큰 복음을 담고 있다 이렇게 알게 되고 그냥 이렇게 읽어보면 그냥 시편의 한 내용 지나가듯이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여기서 멈춰서 이야 이렇게 이 깊은 복음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복음의 깊이만큼 지나갈 수도 있고 여기에 많은 진주를 캘 수도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금방 읽었던 이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공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홀이란 그때 이제 왕들이 통치할 때 하는 그 뭐라고 하죠? 그 이렇게 막대기 홀. 그러니까 그 지휘봉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공의로 통치를 하고 이 통치가 영원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정리하고 한번 정돈하고 가보죠. 여러분 이 세상 나라들이 사랑이 가득한 나라 되었으면 참 좋겠죠. 우리 모두 기대감이죠. 또 하나 사랑만 가득하면 되겠습니까? 질서가 있어야죠. 사랑에는 질서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사랑과 함께 공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랑만 홀로 있게 되면 그 사랑이 뭔가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러나 공의와 사랑이 함께 할 때 그 나라가 완전한 나라가 되는데 인간의 통치는 결코 공의와 사랑을 겸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사랑의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공의로 영원하대요. 그러면 사실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으면서 거부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은 복음의 메시지는 공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좀 공의를 멀리하고 싶기도 하고 공의라는 이런 하나님의 뚜렷한 잣대가 나올 때는 조금 그게 아니라고 우기고 싶기도 하고 그런 게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영원한 게 아니라 공의로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어쩝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데 그러면 이 공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먼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공의를 비추어서 은혜로 가는 거예요. 공의로
공의의 빛이 비춰지지 않은 은혜가 아닌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 이런 이야기죠. 오늘 제목을 한번 보세요. 공의가 뭐를 하게 만들죠? 회개하게 만듭니다. 공의가 회개하게 만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또 회개가 다시 공의를 세우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 때문에 복음 앞에 갔고 복음 때문에 공의가 다시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 앞에 나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갔던 공의는 뭐냐면 내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공의예요. 아, 하나님이 옳고 내가 틀렸습니다. 이게 처음에 하나님 앞에 가게 하기 위한 공의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을 내가 하나님만이 옳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다시 공의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의라는 것이 없이는, 공의라는 이해 없이 우리가 은혜를 논하거나,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논하게 될 때 그 자비는 마치 그 은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자비와 은혜는 뭔가 저 에드빌륨 같아서 저 위에 뭔가가 떠 있지만, 공중에 떠 있지만 그게 허상이라는 거예요. 공의 없이 자비를, 공의 없이 은혜를 설명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넌센스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공의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공의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지난주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왜? 세상은 공의롭지 않아요. 공의롭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는 많은 마음의 관계가 깨져 있고 상처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살면 이게 애들일 때는 뭘 말해도 애들이 누구의 말이라도 다 믿어요. 잘 믿어요. 그렇죠? 뭐 우리는 그 아이들이 지혜가 없어서 그런다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애들이 사람에 대해서 몰라서 믿는 거죠. 순수해서 믿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사람들에 대해서 누구든지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야, 사람 조심해야 되겠다. 경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겁니다. 그죠? 사람을 겪으면 왜 사람을 향해서 마음의 문이 닫히냐면은 공의롭지 않아요. 정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직한 말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말에 뒷면을 자꾸 캐려고 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자기 말을 그대로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집에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죠. 그렇게 말한 의미가 뭘까? 자꾸 의미를 찾으려고 그래요. 말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찾으려고 그래요. 이건 지금 벌써 자꾸 그렇게 돼 간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의 문이 닫혔다는 뜻입니다.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면. 그냥 말을 그대로 애들한테 얘기를 해보세요. 얘들한테 무슨 말을 하면은 어떤 얘들이 의미라는 것은 일절 생각이 없어요. 그죠? 말을 하면 말한 그대로 듣고 하죠. 내가 그런 의미로 말했어. 이렇게 얘들한테 설득하면 얘들이 알아듣겠어요? 아니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 하지 말라 그랬잖아. 단순하단 말이에요. 말을 말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의미로 받지를 않아요. 왜요? 공의가 상실되어 있는 사회요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우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공의롭지를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서로가 그렇게 계속 부딪히는 이유는 나도 공의롭지 못하고 상대도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뭔가가 기준이 엇나간 거예요. 맞죠? 오늘 복잡하더라도 오늘 이거 지나가야 될, 그래야 공의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엇나간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봐요.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에게 율법으로 우리에게 줬어요. 이게 원래 원칙이다. 이게 정직한 법이다 하고 준 게 율법이에요. 맞죠?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나 우리 양심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개념과
이렇게 둘을 대조를 해보면 내가 양심적으로 봐도 이것이 죄다라고 얘기한 거는 율법에서도 죄라고 그대로 나와요. 그죠? 이거는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율법에서도 그대로 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 우리 양심은 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율법을 보면 율법이 정한 죄와 의나 내가 보고 있는 죄와 의가 다르지 않다는 것에서 율법을 굳이 주지 않아도 우리는 죄와 의에 대한 구분이 있었는데 그게 무너지고 파괴된 거예요. 상대방도 무너졌고 나도 무너졌어요. 원래는 내가 그걸 지키려고 했는데 약간만 거짓말을 속이니까 혜택이 많더라는 거야. 한 번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속이고 나면 내가 이득 보는 게 너무 많더라는 거죠. 공감을 해야 돼? 그죠? 이득 보는 게 많아요. 그래서 나도 그 공의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상대방도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이 무너진 모든 무너짐에 대해서 회개는 이 무너짐을 인정하는 게 회개예요. 율법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죄라라고 우리에게 보여줬을 때 맞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내 양심이 무너져 있습니다. 내 공의가 무너져 있습니다. 라고 인정할 때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공의로운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서 내가 이것이 죄라고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깊은 하나님 앞에 회심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표현을 하지 그냥 생각 없이 지난날 살았던 모든 거 용서해 주세요. 회개했다. 이런 일은 없다 이 말이죠. 공의가 내 안에서 내 양심 안에서 공감을 한 회개가 진정한 회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공의가 어디로 우리를 이끌고 왔다고요? 회개의 자리로. 내가 나를 정직하게 비출 때 회개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왔고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오름, 율법, 이 오름을 내가 받아들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공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고 성경은 계속 이렇게 이 논리로 성경은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쭉 보면 이런 거죠. 회개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첫 마디의 그 회개란 자신에게 공의로운 자들이 받아들일 수,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에게 공의로운 사람들만이 그 회개하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말 알아들으시겠죠? 예, 이걸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걸 인정을 못하면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늘 죄인이라고 가슴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할 때 그냥 그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세리들이 그런 부류에 속해 실제 그렇죠? 자기가 늘 사람들한테 세금으로 착복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늘 마음에 부담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했을 때 죄인들은 누구나 다 주님 앞에 왔지만 자기는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임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외쳤지만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속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이 공의가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가지만 결국에는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공의롭게 실천하는 데까지 가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지난날 우리가 가졌던 의나 정의 이런 것들은 모두가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의들, 그래서 사람들마다 의의 기준을 모르면 다 달라. 요즘 보세요. 무슨 법을 하나 내놓으면
이쪽은 막 이쪽대로 이거는 막 나는 이게 의라고 여긴다. 저쪽은 그게 어떻게 의냐. 무슨 이야기를 꺼내도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가 참 이런 충돌까지 온 거는 죄가 끝까지 온 건데, 사실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나 뭐 이런 거, 동성애 이런 것들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건데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하고 지지를 한다는 것은 의에 대한 기준이 옛날에는 그래도 좁았는데 지금은요, 한없이 넓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준, 그 다음에 자기가 편한 대로 의를 정해놓고, 편히. 그리고 우리가 흉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자기 죄에 대해서 조금 더 뉘우치지 않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시점까지 온 거예요. 그만큼 사단이 그렇게 벌려놓은 것이죠. 또 문화적 가치 안에서. 어떤 나라는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나라에는 그 문화가 그 죄가 아니라고 하는, 이게 문화적 차이로 이렇게 의가 전부 다 다르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이 선이 되고 선이 악이 되는 가치 속에서 세워진 의를 십자가로 주님은 완전히 무너뜨려. 누구도 의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을 못하게.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의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복잡한 엉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못 박음으로써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한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여기서 이게 죄다 저게 죄다 누구도 말 못하게, 그게 바로 십자가에 세우신 예수 하나님의 공의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공의를 세우심으로써 우리가 왈가왈가 절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못을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지난날 잘못된 의를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 이것을 주시고자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공의를 세워야 그게 거룩해지고 공의가 세워져야 흠이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말을 성경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지금 할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3장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이 말씀이 나올 건데 미리 한번 살펴보죠. 로마서 3장 21절 보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게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이라면은 전에는이 있다는 것이고 새로움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라고 엄청난 선언을 하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로마서가 뭐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 이게 십자가래요. 와, 엄청난 선언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로마서 3장 21절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제는을 각자에게 주기 위해서 각자가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이 시점, 전환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나를 엄청난 작업을 해서 이제는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지나쳤던 이 내용을 오늘 이 설명했던 의라는 이 말을 가지고 섞어서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야. 율법과 선지자 아닌 새로운 의가 나타났고 말하는 이것이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이에요. 그렇죠? 그 율법은 뭘 하는 것이죠? 율법은 자신이 세운 의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율법이 딱 오는 바람에 내가 세웠던 기준이 탁 깨져버렸죠. 성경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생각은 꿈에도 안 했단 말이죠. 맞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거는 우리는 기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첫 마디가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에? 이게 죄라고? 우리는 깜짝 놀랐죠. 왜 이게 가장 앞에 와 있을까? 다른 신을 섬기니까 그 뒤에 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1번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걸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머지가 따라오더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율법은 자신이 세운 기준의 의를 무너뜨리던 것이고, 그게 무너지면서 뭡니까? 의가 사라져 버리게 됐죠. 내의 기준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러나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고 양심이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의에 대해서 갈망하게 되더라는 거죠. 무너졌어요. 율법 때문에. 그런데 이 율법을 줘도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게 뭐죠?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인류에게 의를 완성할 메시아를 보내줄 약속을 하죠. 이해가 가요? 이게 없이 주님을 만난다라는 이 만남은 너무나도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인간의 의를 무너지게 하고 새로운 의를 기다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 보니까 예수님 오심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로마서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나타났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의가 등장했다. 이 말을 엄청난 대선언. 여러분, 이 로마서 3장 21절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보다 더 큰 선언이란 말이에요. 이 선언이 훨씬 큰 선언이라고요. 창조가 커요? 구원이 커요. 구원이 크죠. 창조는 구원을 위한 과정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 내용으로 회개가 공의를 다시 세운다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이 로마서는 교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런 전환점이 있었는가? 있었죠. 자, 우리 시편으로 가시죠. 32편입니다. 이 신뢰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오늘 32편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다 같이 5절까지 시작. 죄가들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영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내가 침묵을 지킬 때 온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니 내 진액이 여름철의 가뭄으로 바뀌었나이다. 셀라. 내가 내 죄를 시인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죄가를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이 이야기죠. 여러분, 이 32편 우리 시편 이미 지나온 메시지지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뼈가 쇠할 정도로 괴로웠었어요. 오늘 여기 그 얘기죠. 나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누구인데 발설하지는 않았지만 내 속에 있는 내 죄가 내 뼈를 상하게 만들고 마치 여름에 바짝 말라가는 그 마르는 나를 봤어. 그러니까 이건 뭐 정말 이해가 가죠. 막 죄를 가슴 속에 있는데 그걸 꺼내놓지도 못하고 나 혼자만이 알고 있는 이 죄로 인해서 너무나 그러니까 뼈가 쇠해질 정도까지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뼈가 쇠해질 정도가 돼서 주님을 만나야 진짜 의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나단이 와서 지적을 했을 때 다윗이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다윗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뼈가 말라가잖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죄로 인해서 여러분들 뼈가 말라가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야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전 맞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반전이지 지나가는 말 아니잖아요.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냐하면은 뼈가 말라가는데 주님께서 이 죄 지은 것 때문에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받더라도 문제는 가장 다윗이 얻은 게 뭐냐면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용서라는 말을 함부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뼈가 쇠할 정도로 괴로운 사람에게 용서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반전을 위해서.
근데 우리가 이제 저는 제 목회 안에 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설명 없이 구원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성도들이 혹 조금이라도 실수하고 그 괴로움 때문에 괴로워하고 막 그럴 때 왜 쟤 저래? 예배 시간에 왜 그 모양이야? 이런 이야기만 할 줄 알았지. 그 안에 그 사람이 무슨 고통 때문에 저렇게 외치고 소리를 지르는지에 대해서 누구도 이해하지. 왜? 너무나도 율법적인 관점에서만 종교 생활을 강요해왔기 때문에. 그거 없이 됐으니까 어느 날 한국교회가 어느 시간이 되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아픔 없이 치료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이 말이 그냥 등장한 것이 아니라 바울도 똑같은 여기 32편 1절과 5절 같은 경험을 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내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더라. 와, 어쩌냐 내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건져주랴 라고 했을 때 주님이 건져주셨던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다윗이 넘어갔어요? 바울이 넘어갔어요. 베드로가 넘어갔어요. 제자들이 다 넘어간 차례예요. 누가 이 자리를 넘지 않고 그러나 이제는 없이 예수를 믿겠어요.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내 자신이 내 자신에 대해서 정직할 때. 그래서 오늘 32절 잘 봐요. 죄과들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드디어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가려워져서. 그러면서 주께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가 로마서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걸 여기서 만났다 이 말이에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을 드디어 이제 이해하게 됐다. 이제 받아들이더라. 용서받고 그 다음에 그 영에 간사함이 없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간사함, 속임이나 숨김이나 이중이나 이런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이중적으로 나를 가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나단이 와서 지적을 해줬단 말이에요. 나는 나 혼자 끙끙 앓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알고 있었고 그걸 나단이 지적해 주자마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걸 내가 내 자신에게 정직했을 때 고백할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숨기고 싶은 거는 하나님을 대충 믿고 싶은 겁니다. 맞죠? 예, 대충 믿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정죄감에 시달려서 신음하고 뼈가 쇠할 정도였다라고 이 지점에 와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오늘 6절과 7절, 자 45장으로 다시 가죠. 드디어 여기 와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자 6절에서 7절을 보면 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고 주의 왕국의 홀은 의로운 홀이니이다. 이제 왜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의 없이 그렇죠?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면 그게 우리 의가 되는데 우리 의를 완전히 이 말도 꺼내지 못하도록 십자가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8절에 몰약 알로에, 계피 이건 뭐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거기에 넣었던 향료들이에요. 죽음으로 주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의가 얻어지게 되었다. 이 말을 복음을 모르면 이 말이 왜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의는 우리의 의로 뭐 하나도 이룰 수 없어요. 지난날 실패했었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의를 세우려고 했었어요. 다 실패했습니다. 그 의는 예수 안에서만 세워지더라. 죽음 안에서 세워지더라. 그래서 내가 내 의를 내세울 게 없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은 사랑하는 자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는 자로 자신의 죄를 인정받고 그 다음에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구하여 구원받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자신을 공의롭게
그래. 내가 그게 그렇지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모든 죄를 다윗처럼 용서받고 다시 의를 얻은 이 사람들에게 그때부터 체계화되는 의가 그게 진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자신이 자신에게 공의롭게 나를 평가하고 진단했다는 증거입니다. 죄에 대한 깊은 고민은 자신을 공의롭게 조명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아까도 보니까 다윗이 32편 5절인가 보면은 내가 나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라고 나오죠. 조건이 붙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게 딱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숨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계시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왜 성경이 안 보이죠? 나를 숨기니까 안 보이죠. 자기 편의대로 어떻게 알고리즘이 이걸 보내줄 걸 보내줘야지. 천지일보? 그 뭔지 아세요? 신천지일보. 얘가 또 내가 그걸 난 전혀 상관이 없는데 왜 그걸 나한테 띄워줘? 그래서 한번 봤죠. 이야, 내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무슨 청주에서 이만희가 오는데 한 8만 명이 모여가지고 무슨 옷도 다 똑같은 거 입고 그냥 막 그 연예인 오는 거는 뺨쳐요. 우리 메시아가 온다네.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다 바보래. 메시아가 왔는데 모른대. 나는 이만희한테 딱 3개만 물어보고 싶어요. 혹시 2000년 전에 한번 오신 적 있냐? 두 번째 물음. 혹시 이스라엘 주민등록증 가지고 계시냐? 정말 묻고 싶어요. 맞죠?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다시 오셔야 메시아인데, 요즘 그 백마도 타고 다녀요, 그 사람. 참 웃기죠? 그걸 우리 보고 그런 거야. 왔는데 모른다는 거야. 내가 너무, 어떻게 하다 사람이 저렇게까지 될 수 있나? 사단이 이게 사람이 영적으로 그러는 거지. 이거는 인간의 기본 지식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 수많은 사람들이, 김일성이 막 흔드는 거 뺨치더구만요. 그것도 흰 옷 입고 노란 넥타이 입고 그 노인들 다 죽을 줄 아는 게 걷지도 억지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걸 또 메시아라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참 놀랐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이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만났고, 지금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 안에서 만남과 변화와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루트를 알지 못하면 메시아는 기다리고 있고, 누가 와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더라도 사람들이 저렇게 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거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더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여러분 아시죠? 신천지 전부 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간 거. 그 사람들, 불신자들 데려다 놓고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면 저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더라도 계속 이걸 진짜 열심히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싶은 알고리즘이 일 잘한 거죠. 매일매일 가서 막 참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지는 않는데 하루 종일 막 이제 참 씨름하고 책 찾아보고 막 이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그걸 보면서,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게 저 사람들 옛날에, 저희 옛날에도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거기 가서 아주 그냥 열렬히, 이만희를 섬기는 분이 계세요. 그때는, 누가 봐도 참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셨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쩌면 이렇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나 싶은 걸 보면, 이거는 지적인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하듯이 이 지식이라는 것, 지혜, 지식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럼 계속 한번 봅시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공의와 정의를 사랑했기 때문에 은혜 앞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이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직도 주님은 저 밖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야 돼요. 거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다른 해석을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그렇다면 네, 하세요. 그게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는 겁니다. 반대로 십자가를 거부하는 십자가 사랑을 거부하는 자는 자신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공의롭게 조명하지 않는 자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에게 공의롭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주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공의롭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구원하신 것은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공의롭게 조명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을 분별하고 구별하고 나누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홀과 하나님의 통치가 공의와 정직인지를 천년 왕국이 한 번 더 설명해 줘요. 이 계시록을 제가 이 부분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한 적이 있으니까 이걸 짚어봅시다. 이 마지막 때 표를 거부한 사람들, 표를 거부해서 육체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난을 겪고 천년 왕국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신성으로 부활을 하지만 그들이 육체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육체로 들어가지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래서 천년 동안 그들에게는 죽음이 있어요. 100세에 죽은 아이가 어린아이라고 할 정도로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신성을 가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구원은 아니에요. 육체로 들어가요. 그런데 천년 왕국 안에 정확히 천년 왕국은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를 하는 시간입니다. 아시죠? 내가 많이 설명을 해서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천년 왕국은 하나님의 의로 통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맛보고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해요. 그때는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 왜? 예수님의 통치를 다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죠?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거기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는데 모래와 같이 많이 참여한대요. 공의의 통치를 받고도 뭐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왜 마지막에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를 할까요?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의와 우리 안에 공의는 어디로 가게 만든다고요? 십자가 앞으로 가게 한다고요. 천년 왕국의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도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한 방편이지. 이만큼 공의롭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일체 거짓이 없어야 돼요. 아까 시편 32편 말씀 꼭 기억하세요. 내가 나를 속이지 않았더니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할 게, 그래서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제 딱 열리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했던 제자들이 왜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을 했던지 그걸 이제 깊이 들어야 돼요. 괜히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자신이 자신에게 공의로 조명할 때 십자가가 보이고, 아시겠어요? 내가 나를 공의롭게 조명을 할 때 십자가가 보이고, 십자가는 다시 공의를 내 안에서 세워나가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 공의가 세워지고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채워지면 어딜 가도 정직하다는 말이에요. 자신에 대하여 공의롭게 평가하고 진단하는 공의를 우리는 이 마음을 내려놓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걸 유지해야 돼요.
그게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은혜가 흔들리는 겁니다. 은혜가 흔들리면 공의가 내려지게 되고 은혜가 유지되면 공의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주일날 그런 내용을 한번 설명할 겁니다. 주일 낮 예배 때. 자, 그래서 이미 계시록에서 아는 복음을 통해서 이해하는 천년왕국은 천국에는 십자가 사랑에서 보여준 죄와 심판, 공의와 정의와 공평을 은혜로 대속해 주신 사랑을 경험한 자들만이 들어가는 영원히 주와 함께하는, 그래서 주의 홀은 영원하다. 의의 통치란 말이에요. 그게 영원하다. 천국은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본 시편 기자는 이런 예언의 끝을 보고 그 나라를 다스릴 왕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그 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불렀 주의 통치와 주의 힘과 능력이 많네, 이런 찬양들이 바로 이런 시편의 내용을 따서 우리가 함께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의 홀은 의롭고 왕은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임을 아는 성도는 의를 사랑하고 악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그 공의의 말씀 때문에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스스로 뉘우쳐 주님 앞에 가는 거고 스스로 뉘우쳐서 죄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가 있고 사단이 출입했던 에덴이 아닌 선악과의 원리,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선악의 원리를 알고 사단을 통한 죄의 근원인 탐심을 경험한 우리의 죄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용서받은 자들이 하나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의가, 그 통치가 옳음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기본이 히브리서 1장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뭐냐? 아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너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선포를 해주죠. 너의 보좌는 영원하리라. 왜요?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공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의가 영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얼마나 중요해요. 집 아무리 껍데기 잘 지어놓으면 뭐예요? 기초가 엉망이면은 이거는 잘 지어놔봐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 보좌의 기초라. 인애와 진리가 주 앞에 나가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끝, 바로 이 지점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죄에서 돌이키지 못해요. 아시겠어요? 그 의를, 하나님 나라가 의라는 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야 의로 가는데 돌아서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 지점을 본다는 것은 나 천국 간다가 아니라 천국은 이런 사람이 간다는 걸 알고 그 지점을 찍어놓고 가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보지 못하면 죄에서 돌이키지도 못하고 타인을 용서도 못하고 또 의도 행하지 못하고 모든 게 막힌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나? 공의가 없어서 그렇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종말에 이르러 하나님 나라를 막연하게 보지 마시고 시편 기자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대에 찬 찬양을 올려드린 것처럼 신자들이 이 시편의 시간이 언제나 나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입니다. 9절까지만 좀 할게요. 그래서 8, 9절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의를 향해서 우리 마음을 돌이키게 되고 의를 추구하게 되고 의를 바라보게 된 것이 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십자가로 얻어진 은혜며 그 십자가의 은혜로 얻은 우리의 전리품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8, 9절에 보면은 당신의 옷에는 그 통치하시는 주님의 옷에는 상하 궁전에서 나온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의 향내가 나며 그것들이 당신을 기쁘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의를 이루셨어요. 그걸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45편 8절과 9절은 예수님의 왕적 권위와 영광이 십자가 대속 희생으로 얻어진 결과로 신부된 성도에게 예수님의 고귀한 순교를, 심판자들에게는 공의와 심판을 하시는 권위를 상징하는 내용으로 이에 따른 성도들의 위치를 상하의 궁전의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설명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상하 궁전은 아름답고 고귀한 궁전을 의미하는데요. 천년 왕국에 있을 지성소의 궁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 성서에서 보셨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지성소의 궁전. 그걸 보고 이제 상하의 궁전이라고 오늘 여기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지성소에서 나오는 공평과 정의와 정의의 나라의 왕의 영광과 위엄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 궁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의를 완성했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데 그 사랑으로 의를 완성했다. 의가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몰약, 알로에, 계피 이런 것들은 십자가에서 보이신 사랑과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몰약, 곧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얻은 사랑으로 수확하게 된 의의 풍요로움. 보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의를 주지 않았더라면 의는 우리에게 조금만 내보내도 상대방에게 우리의 의를 조금만 써도 우리는 막 평생 잊지 못할 베품 용서가 되겠죠. 안 그런가? 그렇죠. 우리가 남들한테 이상하게요. 남들한테 잘해준 거는 안 잊어버려요. 받은 사람은 받은 줄도 모를 수 있어요. 이해가 가나? 돈을 빌렸는데 줘야 되는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어도 빌려준 사람은 꼭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안 갚기로 했어요. 평생 못 잊죠. 안 갚기로 했는 거를 평생 못 잊죠. 우리가 베푸는 의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얻은 의로 하면 생각이 안 나. 성경에 보면 이상한 말이 나와요. 우리가 읽어도 모르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봐 주었고 그렇게 물었더니 예, 제가 갔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언제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왜 그렇죠? 받은 은혜를 갚으며 살다 보니까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베풀고 나면 기억에 뚜렷이 남아있죠. 내가 면회 5번 갔습니다. 그죠? 내가 뭐 할 때 이렇게 돌아봤지 않습니까? 다 기억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은 기억을 못해요. 왜요?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 주님이 내게 그렇게 해주셔서 내가 마땅히 이웃에게 그렇게 베풀어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베풀었지 당신이 때 베풀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얻은 사람이 베풀면서 이해하는 용서요, 베품입니다. 오늘 이렇게 열심히 목이 마르네. 저녁을 좀 짜게 먹었나 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들 한번 쭉 정리해 봅시다. 십자가로 죽으심과 부활의 결과로 인해서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면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내가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말하면 나의 기쁨을 그들에게 충만케 하려 함이라. 주님은 이걸 그려본 거예요. 우리가 남들인데 베풀고 살고 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좋겠어요. 행복하고. 우리가 예수 믿어서 얻은 복이 뭐냐? 남에게 베풀고 기억하지 않게 된 게 복이라. 부모를 공경하게 된 게 복이라. 이렇게 성경은 복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우리 내면이 하나님 앞에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살 걸 생각할 때 주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이걸 상상하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 그 얘기예요.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내가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말하면 나의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 없이 우리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이발을 하면 하루가 상큼해요. 매일 거울 보고 이 사람 이발 잘했구나. 시원하다. 다음날 되면은 잊어버려요. 그렇죠?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자동차를 사면 뭐 한 달이 차 생각나죠. 자면서도 차 타면 즐겁고.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있는데 말하기가 좀 곤란한 거 있어요. 이해가 가지요. 예, 우리가 뭘로 기쁨? 그래서 이제 기쁨도 이걸로 돈 때문에 얻는 기쁨도 하다 보면 그것도 실증이 나고, 그죠? 그래요. 우리는 뭘로 기쁨을, 우리는 정말 우거지상으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화해서 새 사람 되고, 우리에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치는 이런 인생을 살도록 주님은 그걸 상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시리니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내일 룻기서 할 때 이 얘기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성령님 이게 뭐냐? 자,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리라.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나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임이라. 주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게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된 거죠.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걸 상상한 거예요. 우리가 7년이라는 환란을 보내면서 뭘 상상해야 될까요? 주님과 함께 살 그 나라를 상상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지점을 보고 이 시간을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은 생각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0절과 22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울고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죽으시고 난 이후 딱 3일. 아이고 예수님 죽었다. 두 증인이 죽고 나니까 막 좋아. 좀 있으면 뭐가 기다려요? 7 대접이 기다리고 있는 줄 모르고 잠시. 세상은 그 기쁨이 잠시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울고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고 너희는 슬퍼하겠으나 너희의 슬픔은 기쁨이 되리라. 여인이 해산할 때면 그때가 다가오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고 나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기쁨, 우리가 받을 구원의 기쁨이겠죠?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여도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때에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며 아무도 그 기쁨을 너희에게 빼앗지 못할 것이라. 이게 다 이해가 되죠? 예. 주님은 이 지점을 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어느 지점을 보고 사느냐인데 세상 사람들은 끝 지점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받을 기쁨과 아버지의 기쁨을 생각하며 감당했던 것 같이 성도들이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얻을 우리의 훗날 하나님 앞에서 받을 전리품들, 상급, 칭찬, 눈물 닦아줌 이런 거겠죠?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에 충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위치가 어디냐? 뭐라고요?
왕의 궁녀들 가운데 여러 딸 오빌의 금을 단장한 왕비. 뭐예요?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로서 함께하는. 그걸 연상하면서 왕족의 귀족 여성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왕족의 존귀한 사람들로 왕의 신부는 오빌의 금과 같은 대접을 받는 자로서 왕의 고귀한 수준만큼 뭡니까? 신부는 왕의 오른쪽에 서서 그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나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대통령 항상 외국에 갈 때 영부인 같이 따라가죠. 대통령만 사람들이 환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 신부로서 그 예수님의 높고 높은 영광의 위치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그래서 우리의 구원받은 자들의 이 존귀를 천사들도 흠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왕비들의 약속이 있으니는 다음 주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지점, 그러나 이제는 공의로 인해서 은혜를 만나는 요 지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이 반전이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반전의 시간인데 그 반전을 위해서 하나님은 죄책감, 이걸로 우리가 그 죄책감에 깊은 씨름과 시달림, 괴로움, 이런 시간들을 하나님이 겪게 하지만 오늘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그는 너무나도 뼈가 삭을 만큼 자신이 말라가는 그 시간에 드디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죄를 지적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랄하게 죄를 지적을 했을 때 자기에게 정직한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할 텐데 바로 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할 때 드디어 그 고백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공의가 은혜를 만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셔서 이것으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